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021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제 로마서 8장을 한결 한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보고 이렇게 보았지. 지난주에는 이제 만물이 탄식한다라는 걸 보았고요. 18절에서는 뭐하라? 참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8장을 들어가지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자, 언제 그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실 때요? 그 초소에 모실 때. 그럼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뚜껑의 모습이 어디하고 같냐? 계시록 4장하고 같아요. 축약에 놓은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임하게 되죠?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봐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상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잊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상실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잃어버린 거죠? 생명이 거할 집을 잃었단 말이죠. 사망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처음 받은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길로 뭘 주셨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주시죠. 그걸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속죄가 있어야겠죠. 자, 속죄를 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게 돼 있죠? 속죄를 받았으니까 죄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찾았어요. 자, 생명을 찾았는데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되죠? 그 찾은 모습이 부활이죠. 그래서 자,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잃어버리고 사망에 왔어요.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뭐죠?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의 결론을 말할게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이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착각이 일어나요. 오늘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대화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진을 못하냐? 똑같냐? 아니, 예수를 믿고요, 복받아 보겠다고 새벽 기도해요. 진짜 이것은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수를 믿고 복받아 보겠다고 헌신해요. 그거 진짜 코미디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 보겠다고 믿음이 있는 척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이제 25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형, 우리 지금 30년째 이 얘기하고 있다.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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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째 이 얘
이 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죠? 그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약속된 거죠. 끝났어요? 안 끝났죠? 끝나야 돼요. 그러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프고 나는 안 되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도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모습을 원하셔서 그걸 허락하신 거다. 그걸 증인이라고 그런다. 그걸 전도라고 그런다. 아나 알기나 하냐? 왜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김 목사 앞에 와서 작아지니? 당연히 작아지지. 나는 이거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없잖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정교한 방법이 뭡니까? 가장 정교한 방법이 우리의 목적이 이미 끝난 건데 안 끝났어. 예수 믿어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우리 아들들 잘 되고 성공시키고 그것이 목적이요. 이게 이제 사단이 교회를 가장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본인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파괴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누가 받아요? 다 받지만은 그 어느 단체보다도 종교 중에서는 교회가 제일 받고 있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못됐으니까 깨달으란 말이에요. 아니 끝났지 않냐. 그 가난한 중에 아픈 중에 어려운 중에 이 소망 속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해라. 사람들은 그걸 본다. 아니 왜 나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프냐. 우리 집안에 있는 대대로 아픈 병이 이것인데 내 나만 아프다 이거야. 다른 불신자들은 아무도 안 아프대. 그러니까 증인 아니냐. 그게 뭔 말이냐. 아따 참말로 어째 이렇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근데 그 형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형제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회 와서 제가 딱 본 모습이 그거였어요. 아, 너희들 왜 예수 믿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건지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아니냐? 그건 절에 가도 되고 무당 찾아가도 되고 다 된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건 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기본을 놓치면은요 살짝만 틀어가고 이거 그대로 99.9% 가지고 0.1%만 틀어도 하나님 떠나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창조의 원래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믿어 앞으로 주어질 것을 뭐 하라고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참 이게요. 자기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아무도 되는 사람 없다. 누가 그걸 사람이 하냐? 못한다. 나도 못하고 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함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의 삶으로 병든 자면 병든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걸 보고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광이 임한 모습이 뭡니까? 상태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 상태, 심령 상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앞에 지금 눈앞에 불난 거 봤어요. 사진으로 본 거와 눈으로 본 거 같이 틀려요. 다르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모습, 그 상태는 뭐냐라는 거죠.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마음 상태겠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명에 대한 감사. 그렇죠? 예. 뭐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 그래서 오늘 내 모습과 내 형편 모든 것이 저분이 주관하시는,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저분이 나게 하시는 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지금은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는 저 영광이나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내가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모습,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럼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사건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가 힘써서 말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그때는 허락이 안 돼서 전도라는 것은, 근데 우리한테는 허락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걸 해서 중직자다, 섬기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오늘 가난한 삶에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충성한다. 물론 뭐라 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어떤 상관과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잃지 않는 자들,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에, 무슨 일이에요? 부활에, 무엇이에요? 소망에, 믿음의 소망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요, 막 기도하고 안수하면 막 죽은 자 살아나고요, 정중기자가 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능력은 뭐냐?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거하는 그 모습, 성령이 충만한 모습.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매일매일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그래서 기도 속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뭐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이죠. 7장이죠. 25절에서 26절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들에 지금 나와 있니? 흔들리는 갈대니? 주변에 봐라, 많지 않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고운 옷을 입은 자들, 안 그러면 뭐 흔들리는 갈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 건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나한테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그런 관심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는 그런 거 있어요? 아니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벽옥과 수정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와 모습에 같아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하고 같아요. 그렇게 존귀한 자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뭘 찾고 있냐라는 거. 뭘 찾고 있냐는,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뭘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무엇도 알고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알고 참새 한 마리도 아는 거라. 그러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 영광을 바라니까 이 풀 한 포기도 그걸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죠.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뭡니까? 첫 열매를 받았대요. 근데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사시는 열매 중에 첫 열매.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그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20절하고 2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특별히 23절을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 곧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너무 좁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는 조금 이제까지 제가 했던 메시지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좀 억울해요.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재림과 부활을 향해서 힘을 써왔는데도 그게 이렇게 전환되는 게요, 육신의 상태에서 영으로 전환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 가운데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전에는 또 저도 성경 한 권 전체를 이렇게 다 공부하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최고의 과목이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못했던 거죠. 근데 해보고 나니까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첫 열매,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뭐라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누가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보물이다. 우리의 마음이죠. 절대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부모님이 탁 붙들고 있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들이 보겠죠. 지금 보면은 막 진짜 이게 제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이 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자녀들한테 네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예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자기 자녀한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딱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랬어요. 진짜 탄식이 뭡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저 자신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 자신이 하는 탄식이 뭐냐? 육신적일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랬어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뭔 속량입니까? 몸의 속량이에요. 그것은 다른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부활을 얘기했으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했는데 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게 뭐죠? 다른 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더니는 아따 이제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은 이걸 기다리는 죽음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등바등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애쓰는데 다 소용없다. 죽을 때 잘 죽는 게 복이다. 물론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 잘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끝이 아니라 죽음은 이제는 영원한 시작이라. 영원한 시작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 받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 잠시 잠깐을 진짜 1.1핵을 있다가 가지요. 그러고 나면 영원한 시간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게 주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아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 이걸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로 탁 돌아와야 돼요. 내 자신이 뭐 하는가 함께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아와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소망이다. 이 소망은 뭐하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넉넉한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넉넉한 힘이 사실적으로 있죠. 초대교회 때 그 300년이 넘는 핍박 가운데서 뭐였어요? 견뎌냈잖아요. 20년도 아니고 300년의 핍박을 견뎌냈죠. 그것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제도화된 뭐 국가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뭐 블랙리스트 그것보다 힘들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황제가 스페인에서 유럽의 끝에 서쪽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디까지요? 중앙아시아까지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핍박을 해요. 그 권세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한 중에도 뭐였어요?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됐어요. 뭐가요? 부활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래야 돼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잘 됐느냐 그걸 증인의 증거로 삼아요. 그래서 내실 때 다 누구를 내세워요? 이제 그분이 그래 통화하면 그래 간증하는 분들 들어보면 시비스러우면 전부 다 보잘것없대. 당연하죠. 세상에서는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소망 가운데서 이겨나오는 그 모습을 말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덕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바울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종을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1장이죠. 35절이죠. 누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은 믿음의 장애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하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고 그러겠냐? 오늘 좀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걸 광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까 저것을 우리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제 3장 6절에 보니까 전부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주셨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대속을 이루면 뭐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생명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6장 31절에 세상에서는 내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지금 계속 참고 인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그 천국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로요? 지옥. 무슨 부활로요? 죽음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해요. 부활체는 같아요. 영원한 고통, 지옥에서는 영원한 복락. 그래서 영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잘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스로가 떠나게 됩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코로 보니까 뭔 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쭉 얘기한 거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뭘 얻었죠?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자, 이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명을 지금 얻었잖아요. 근데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지금 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별로 안 행복한데, 그렇죠? 초대교 때는 더 그랬었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완전해지는 때가 뭡니까?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뭐로 있어야 돼요? 그 부활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이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이후의 일이에요. 믿음 이후에.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붙들고 있고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소망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립을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인내입니까? 이 주어진 생명이 생명의 성령이 보발하는 그 생명이 완전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마지막 뭐랍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들은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은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정이든 행태이든지 간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딱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전도해야겠구나. 그러고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때 사정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걸어가도 막 졸아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작은행 사업의 파산을 여러 번 해가지고 절대. 지금은 그래요. 누가 뭐 형제간에 돈 빌려주지 마. 혼자 망하라고 그래. 혼자 망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라도 살아있어야지 안 굶게 하지. 같이 망한다니까요. 사업 안 되는 사업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망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터득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건 되겠죠.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단 일도 주저함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고 걸리는 것도 없었어요. 왜요? 내가 전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지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동기들이 많이 걱정해요. 너 어떡하냐? 뭘 어떡해요? 교회 그렇게 힘들어 어떡하냐? 그건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지. 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뭐 직원이 그런 거 걱정하는데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 됐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24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뭘 바라는 자들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이라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뭘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즉 부활을 소망한다.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본다. 그렇다면은 뭐라고 그래요? 참음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내하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라디오를 틀면은요, 성탄절이 오면 10월 달부터 성탄절이. CB에서 틀어놓고 다니면은 10월 달부터 성탄절 찬송이 나와.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벌써 1월 달 말인 2월 달인가 그때부터 부활절 얘기만 나와. 지금도 그래요. 틀으면 맨날 부활절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틀고 다니면 찬송이 너무 좋아서 언제 찬송이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절을 크게 하고 치르느냐면요, 이 믿음의 인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이 날 자체가 다른 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는 뭐 하는 날이라고? 매듭을 짓는 날이에요. 매듭을 탁 묶어주는 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내로서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근력 운동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코로나라고 막 현장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안 가니까 운동 안 한다. 책상에만 앉아있지. 이걸 해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되고 올라와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 기류를 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타느냐면 호흡을 해요. 이게 근력 운동을 하는데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힘들게 40개, 50개, 60개 할 팔굽혀펴기가 호흡하고 있으면 언제 60개 금방 차버려요. 힘든지도 모르게 그냥 차. 호흡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을 이루는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에 가게 되면은요, 내가 언제 이른지도 모르게 이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겨우 이제 회복해서 잇몸 일으키는 120개, 팔굽혀펴기는 60개. 근데 그거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서 회복하는데, 잊어먹는 데는 한두 달이면 되는데 회복하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리더라고. 아따 참 힘들다. 작년 겨울에, 재작년에 보니까 닭들이 알을 안 낳는 시간이 보름 정도 알을 안 낳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 겨울에도 보름 정도 안 낳을 생각이 줄 알았거든요. 2달을 안 나네. 모이 줄 때마다 아까 이 새끼들 알도 안 나는데. 근데요, 묘하게 그때는 그렇게 닭들이 또 모이를 잘 먹어요. 다른 때 잘 안 먹더니는 들어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더니 2월 딱 넘어가니까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10개씩 따박따박 낳아요. 이번 주를 다 모으고 있어요. 예, 부활절에 계란 삶아야 되니까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한 6, 70개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한 6, 70개는 한 주간에 모아지니까 모으는 중에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거 하나도 기다려야 돼. 내가 뭐 하나 이루는 것도 기다려야 돼. 그러는데 어느 정도 믿음을 이루고 나면은 쉽게 갈 수 있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을 향한, 천국을 향한, 상급을 향한 주님을 배울 그날을 향해서 인내로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를 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도 이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라고. 그 증인 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못 봤으나 마음의 눈으로 본 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소망하고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증인으로서는 은혜를 찾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쉬워요. 봐요. 출애굽기죠. 3장이죠. 1절이죠. 자, 모세가 이제 양을 치고 있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탄 그 붙은 불이 있죠. 그 불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25장이죠. 녹취록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8절 9절인데 6절 7절로. 제가 왜 그런 착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너희 중에 거할 때 우리 중에 있을 거니까 성막 좀 지어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짓지요. 그렇죠? 이 성막이 이제 열왕기상에서 뭐로 바뀌었죠? 이제 6장 1절에 시작을 하죠.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8장 1절에서 11절이죠.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달라고 막 부르고 제사 지내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은 완성 딱 하자 끝내자 오신 겁니까? 지으라고 하고 설계도도 다 보여주시고 지으고 나니까 오셨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오시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이 오시라고 기도한 사람 혹시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버지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 기다릴 때는 과연 2장 1절에 4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니까는요,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되면은요, 저도 하나님 안 볼 사람이요. 제가 일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했다고. 내가 목사만 안 됐어 봐라. 내가 수요일날 교회 오냐 미쳤냐? 수요일날 나 교회. 수요일 금요일은 그냥 일요일날 오후에도 내가 안 앉아 있는데. 그런데 청년 때부터 이런 악한 기질을 하나님이 아시고 딱 교역자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내 평생을 교회 밖을 한 발짝도 못 나가봤대. 그러고 지금 이제 곧 늙어서 곧 죽게 생겼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공차기로 했더니 아침까지 아무 말 없었거든. 운동해야 되는데 안 와. 연락해봤더니 우리 부활절을 바빠서 못 가야 그러네. 그럼 연락을 해야죠. 했는데 안 닿았냐고 그러냐. 오늘 5명이나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태양이 나오고 사로 나오고 성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봐요. 평생을 잡혀서 교회 밖 한 발짝도 못 나갔대.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뭐 하면 됩니까? 인정하면 돼.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하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을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제 결론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요? 영원한 부활 천국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면 현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서야겠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뭐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대요. 권능을 받으면 이 소망에 서지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소망에 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 소망에 서서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또 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힘써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교회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어제 운동장에 있는데 뭔 카톡이 왔어. 그러면서 나를 안대. 자기는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였대. 내가 모르길래 기억이 안 나길래 저는 이제 동기들도 100명 정도 되는데 다 모르겠거든요. 기억이 안 나길래 잘못 기억이 안 난다고 미안하지만 차단하겠다 차단했어. 요즘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피싱이 많아서. 근데 전화가 왔어.
받아봤더니 아니 자기를 모르겠냐?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냐? 당신을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 모를 수가 없대. 기억이 안 난다. 자기 이제 신체 특성 설명 나 그래도 기억 안 난다고. 어쩔 수 없고 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진 한번 보내봐라. 사진을 보냈어. 이제 기억이 났어. 근데 사진을 보기 전에 박상욱이한테서 카톡이 하나 왔다가 지웠더라고. 근데 박상욱이 얘기를 하더라고. 상욱한테 전화를 해서 상욱아 누가 이렇게 왔는데 나 모르겠더라. 누군데 모르겠냐고. 나 몰라. 6기래. 6기 더 몰라. 오기도 다 모르는데 6기를. 이제 물어봤어. 왜 언제 왔대? 작년 9월에 왔다고. 그러면서 왜 왔대?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알았어요. 다 철수했대.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그랬나 봐요. 그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이해는 해야죠. 어렵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 소망 가운데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르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우리도 연약하여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더욱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넉넉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에 서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증인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